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설교를 하다가 이 시대에 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목표도 없고 저 하나 움직인다고 뭐가 크게 바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한 구석이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잘못된 것들을 한 구석으로부터라도 바로 잡아보자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공부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놀 줄 몰라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음에는요, 공부만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나이 또래에 좀 나가 놀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즐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공부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공부가 최선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가 별로 웃지도 않고 삶에 별로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은 안타깝습니다. 공부 그만하고 나가 놀아라. 제발 좀 공부 그만하고 나가 놀아라. 그런데 또 한 아이는 놀기만 해요. 놀 궁리만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왜 맨날 놀기만 하느냐. 이 제발 공부만 해라, 제발 공부 좀 해라, 놀기만 하지 말고 공부해라 라는 이 문장은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문장이에요. 잔소리같이 매일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죠. 제발 공부 좀 해라. 이 두 자녀에 대하는 방법은 다를지 몰라요. 한 아이한테는 제발 좀 놀아라 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한 자녀한테는 제발 공부 좀 해라. 문장은 달라요. 문장은 다르지만 두 자녀한테 갖는 마음은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밸런스를 좀 맞췄으면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과 즐기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좀 밸런스를 잘 맞췄으면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죠. 뭐든지 인생에선 다 그래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도 중용을 강조했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율법이 필요 없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이제 사도들과도 분쟁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을 강요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믿음이면 되는 것이지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은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 두 가지를 병행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갖고 살고 있었던 그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로 일반 이방인들에게는 탈율법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됐죠. 오직 믿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고 나면 괜찮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탈율법,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내 삶에 어떤 제약이 있어도 어떤 잘못이 있어도 내 구원에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
초대교회 당시에는 또 이렇게 그 어떤 사조로 신앙의 어떤 한 부분으로 고행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고행을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다. 진실된 자유다. 즐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즐기라는 것을 주었는데 즐기자라는 거죠. 죄 져도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내가 죄 져도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그 즐거움 가운데서는 죄라는 게 참 많아요. 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니냐. 먹고 즐기자. 담배, 여러 가지 무슨 쾌락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금욕주의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았던 그 모든 풍조들, 그런 사조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거 해도 내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 구원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한 부분에서는요, 교회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영향이 없으니까 삶이 또 율법을 전혀 안 지켜도 되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구전적인 율법들 또는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급격하게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에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막 무너져 내려가는, 공동체가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야고보서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서는 당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신앙의 삶은 같이 결부가 됩니다. 신앙의 삶 필요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 필요 없다. 신앙의 삶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파괴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야고보서가 안 되겠다라고 쓰여진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마지막에 66권 정경이라고 그러죠. 66권 안에 들어올 때 제일 마지막까지 이 야고보서를 정경 안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마냐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갈등을 제일 많이 했어요.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고 또 가장 많이 고민했던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보다도 행위를 강조하니까. 왜 행위를 강조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믿음, 행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율법 필요 없다는 거죠. 행동 필요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잘못된 개념들이, 오해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져 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느냐? 당신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살면서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느냐? 당신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지옥 간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신앙의 열매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지옥 간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사실은 강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들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내가 전도를 해야겠구나. 경각심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전도를 안 한다고,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갑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갑니까? 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서는 1년에 성경을 15독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기준이 된다면, 성경을 1년에 15독하는 그분이 천국 가는 기준이 된다면 그 밑에는 뭐예요? 다 지옥 가는 거겠죠. 세상에 어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전도를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이런 부담감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나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성경을 잘 못 읽을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서 전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구원을 못 받은 것과 구원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 믿음이 약하죠. 약하지만 있는 거예요. 약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강한데 넌 왜 이렇게 약하냐, 내가 볼 때는 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비교라는 거죠. 자녀들 사이에서도 비교하면 안 돼요. 큰아이와 비교해서 작은 아이를 얘기하면 안 되고, 작은 아이와 비교해서 큰아이를 비교하면 안 되고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른 집안의 아이와도 절대로 비교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아내를 다른 가정의 아내와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해서도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안 되냐, 절대로 금지해야 될 말이 이거죠. 가정 안에서 또는 사람 간에서도, 일반 개인 관에서도 절대로 비교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저 교회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 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도 그래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잘하는 사람을 기준을 두고 못하는 사람에게 넌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고,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 말들을 강단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해서, 이 열매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를 먼저 접근할 때, 야고보서는요, 이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복을 자꾸 해요. 인용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행위에 대한 열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행위에 대한 열매를 자꾸 강조할까요? 당시 초대교회 일부에서 그 행위에, 신앙의 삶이 너무 무너졌어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이 삶의 신앙의 행위가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거를 강조해서 다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야고보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래서 행위가 없냐? 넌 믿음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생각을 잘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나 행위는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계속 강조하죠. 바울과 야고보가요,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요, 야고보는 아니 믿음 아니다,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두 자녀에게 공부만 하는 자녀와 놀기만 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요구하는 건 똑같은 균형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얘기하는 건 다 똑같아요. 신앙의 균형이에요. 신앙의 균형.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무의 열매, 예수님은 나무를 말하고 열매를 말하는데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과 예수님 말하는 것과 같아요.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무와 이 열매는 이렇게 따로 생각하고 따로 이격돼서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든지 그 열매는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19절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 사도와 같은 종말론적인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칭을 얘기, 너희가 의롭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강의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제가 설교는 이렇게 강의하는 분위기나 이런 걸로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좀 중요한 거라서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랑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는요,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앙에는 그 사람의 종말론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있겠죠. 중간에는 아직 몰라요. 삶의 중간에, 신앙의 중간에 너 열매 내나 봐라. 아직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그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나무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 그 예수의 옷에 따라서 사람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부모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무로 표현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구절 가지고 설교했지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걸 설명하면서 접붙임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유한한 사람이고 나는 멸망한 사람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면 열매는 뭐가 날까요? 포도 열매가 나는 겁니다. 포도나무라는 그 포도, 어떤 그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 좋은 나무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게 있어요. 열매를 누가 맺을까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가 포도나무와 하나가 돼서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가지가 나고 또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면 그 포도 열매는 정확하게 누가 맺은 겁니까? 가지가 맺은 겁니까? 원래 원 가지인 포도나무가 맺은 겁니까? 접붙임 바 된 그 가지는 자기에게서 포도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내가 포도 열매를 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낸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돼서 그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나로 하여금 가지와 열매와 꽃을 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는 스스로 꽃을 피게 하거나 열매를 맺게 할 능력이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오신 그 힘과 능력이 내 안에 나와야, 그래야 그게 맺을 수 있는 거지, 결국 나로부터는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출발해서 나를 거쳐나가는 거죠. 예수님에게 출발해서 나를 거쳐나가서 나에게서 꽃이 피고 열매를 피우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꽃을 피는 걸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를 거쳐가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뭐 내가 옆에서 뭘 가꾸고 뭘 해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린 열매 하면 뭘 생각하냐면 먹을 수 있는 거 또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열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유익이 되면 좋은 열매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열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또는 어떤 재화의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열매가 있다라고 말할 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통 사용할 때가 많아요. 봐라, 나한테는 이런 열매가 있다.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보여주려고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나를 판단해봐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 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 돈지 않느냐? 그 열매를 보고 자기를 판단하라,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학교를 다니는 줄 아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 대표적인 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죠.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뭐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선악과는 뭐죠? 선악과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나무예요. 사람이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탐욕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이익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 에고이스트적인 그런 대표적인 나무가 선악과인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뭐죠? 생명나무는 좀 달라요.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 생명나무는요, 선악과와는 달라요. 선악과는 내 이익과 내 탐욕과 이 에고이스트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나무지만 이 생명나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나무예요. 생명을 치유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신 예수님은요, 이 생명나무처럼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나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시려고 애를 썼죠. 다른 사람을 치료하려고 애썼죠. 예수님이 참 힘들었어요. 지치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를 치료하고 굉장히 애쓰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도나무에게 접붙임 받은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처럼 그 생명나무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런 치료해주는 그런 생명나무 역할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하면서 언급 못한 것이 있는데, 그 15장 5절 잠깐만 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문장을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이 문장을 다시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뒤에 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문법상 무엇 하면 이라는 이 문장은 뭐냐면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조건문. 어떻게 한다면, 네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떤 일의 조건문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 if, 조건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그 맨 앞에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만약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조건문이라는 게. 만약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이 조건문이라면,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 있고 명확하게 일어나 있고 변함없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으면 열매를 맺는다, 구원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열매를 내놔라, 열매가 있느냐라고 제시한다면 그가 열매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된다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됐을 때 열매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회적이 아닙니다.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을 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자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꿔졌다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여전히 믿음이 커지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 가운데서 그 연합이 되었을 때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함께 있을 때에, 아 목사님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말은 잘해요. 우리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말은 참 잘합니다. 습관적으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 자신의 착각 가운데 많이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계셔요. 맞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을, 내 판단을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시냐고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냐고요. 예수님처럼 판단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냐고요.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냐고요. 아니거든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해요. 연합이 항상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연합이 되는 사건들이 매일매일 순간 한 번 딱 되고 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워집니까? 아니에요. 순간순간 되었다가 순간순간 떨어져 나갔다가 순간순간 또 되었다가 순간순간 떨어져 나갔다가. 구원은 한 번 되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은 뭔 짓을 해도 아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엄한 짓을 하고 밖에 나가서 엄한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가 돼지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돼지와 머리싸움 하면서 먹을 것을 먹으려고 애썼지라도, 그 처참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는 아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욕하고 뭔가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이런 엉뚱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지만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로 살지 말고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나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내 행위를 보니까 나는 절대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판단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아들 된 관계는 아들의 판단이나 행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단회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우리에게 있는 은혜라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되고 그분과 연합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건 세족식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나 발 말고 나 몸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됐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의미는 달라요. 온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온 몸이 구원된 자는 매일매일 나가서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만 깨끗이 씻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회개를 해요? 왜 구원 받았는데 내 죄가 씻어졌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왜 회개를 합니까? 구원 받았으면 회개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회개를 자꾸 시켜주시죠?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왜 눈물 뿌려 회개하고 왜 그렇게 하시죠? 구원 받았으면 죄 용서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를 시키시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내가 지은 그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러워지는 것을 그를 지적하고 그걸 통해서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고 생명받은 자녀예요. 신분이 바뀐 건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는 그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변화에 받아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성화돼 가면서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옷에 걸맞는, 예수의 피에 걸맞는 옷이 되어가게끔 원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입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예수님의 피에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오랜 시절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성장할 때 이런 그 메모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 쓰는 노트가 있었고요. 기도 제목을 쓰면서 또 한 이 페이지에는 뭘 썼냐면, 그날 내가 회개할 거리, 내가 오늘은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회개거리를 적어야겠다 해서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회개를 자꾸 하면 회개할 거리가 줄어들면서 성화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개거리를 적었습니다. 5개를 적었어요. 아, 오늘은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고 회개거리를 5개를 적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5개 적고, 또 그 다음날 되니까 회개는 다른 게 또 늘어났어요. 잘못하는 게 또 보이는 거예요. 또 늘어났습니다. 회개를 매일매일 하면 저는 회개거리가 줄어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돼 가면서 내가 거룩해지면서 회개할 거리가 없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회개거리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회개를 하면 할수록 회개거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회개거리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하루 종일 회개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지? 왜 이렇게 나는 잘못된 모습이 많지? 왜 기도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회개거리가 더 많이 늘어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회개거리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집에 청소할 때 햇살이 집에 들어오면 평소에 안 보이던 떠다니는 먼지들이 보이죠? 평소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햇살이 쫙 들어오면 집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떠다니는 먼지가 이렇게 많았던가, 이 많은 먼지를 내가 마시고 살았던 건가,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발을 씻어라, 끊임없이 회개해라, 그거를 우리 안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우리가 왜 하죠? 성찬식을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 모든 교회마다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눌 때 꼭 구석구석마다 훌쩍훌쩍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채찍에 맞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훌쩍훌쩍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찬식의 근본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왜 하라 하셨을까요? 왜 떡을 나눌까요? 이 떡은 내 살이라는 거죠. 이 포도주는 내 피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어쨌다는 겁니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옛날에는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떡이 이 안에 들어오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 떡이 예수님이 실제로 살이 된다고 믿었어요. 교단마다 교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설이다, 무슨 의미설이다, 다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의미가
그 떡을 대하고 그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내가 대하면서 먹으면서 예수님과 내가 같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잠시 잊었던 예수님과 연합을 깼고 예수님과 연합을 못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각성을 주면서 예수님과 다시 한번 연합해라. 예수님과 다시 한번 하나가 되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똑같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죠.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에서 먹는다는 게 이 연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같이 먹는다는 거, 연합을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연합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연합을 말하고 하나됨을 말하면서 구원이 왔으면 그 구원이 한 번 와서 그 사람이 완성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완성이 되나요? 아니에요. 완성이 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카테르 가제스라는 단어는 구원을 이루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지난주 했었죠. 뭐 교단마다 다르겠지만 정확히 그 직역적인 해석은 그래요.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 쓰여졌던 단어는 정원을 가꾸다 할 때 그 단어를 전용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그 카테르 가제스라는 단어는 정원을 가꾸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였어요. 그 단어를 갖고 왔어요. 여기에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뭐라는 거죠? 구원을 가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하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의 빛과 같은 그런 영이 들어와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행위가 없느냐? 열매가 없느냐? 그건 당신 너 구원받은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뭘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처음부터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믿음 없다 너희들.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짜라는 거죠. 착각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행위나 열매나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없고 네가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못하면 지옥 가고 무언가를 하면 천국 가고,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그걸 잘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죄라는 것은, 사람이 부패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우리의 죄는 생각부터 들어온다 했잖아요. 모든 죄의 시작은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뭐예요? 생각이죠. 모든 악한 말의 시작은 생각이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에 따라 행동이 나오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장하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낼 수밖에 없고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종말론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약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서 무언가를 하지 못했다? 그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영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세요. 예수의 영은 밖에 나가 있는 탕자를 반드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탕자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돼지와 같이 어울린다 해서 넌 지옥 간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엄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자녀됨은 그의 행동이나 그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보고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하나만 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내가 판단받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비난받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지옥 가니 천국 가니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판단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을 갖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좀 간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서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지난번에 긍휼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불쌍히 여겨주셔야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도 흔들리지 말고 구원도 흔들리지 말고. 사단은 항상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내 신앙을, 내 인생을 흔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살게 해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